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 말하거니와 두 번째 계론하였을 때 말했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또 남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죄를 저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죄를 위한 죄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내인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성교하여 내게 주신 그 귀한 뜻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수시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하심으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5월도 아름다운 출발과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신앙이 쉬거나 중단하거나 또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힘써라, 더 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못해서가 아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듯이 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지 않고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리도록 더 힘있게 달리도록 채찍을 가하듯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야? 이만큼 해줬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아니고 더 많이 힘써라.
더 열심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을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잠시 지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가 점검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항상 자동차가 이상 없기를 바라고 또 이상이 없기를 위해서 늘 수시로 점검을 하죠. 물론 자동차가 새 것일수록 안심이 됩니다. 점검을 좀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10만 킬로 이상이 넘어가면 자동차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까짓 거 고장 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내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첫 신앙이 있을 때는 뜨겁죠. 마치 자동차, 새 자동차는 잘 나가지요. 고장도 없고 아주 운전자가 기분도 좋을 수 있죠. 신앙에 처음 은혜 받은 분들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져요. 정말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자동차가 오래 지나가면 하나씩 망가지듯이 신앙생활도 오래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게으름도 생기고 나태함도 생기고 의뢰껏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에 느슨함이 생긴단 말이죠. 아니죠. 우리는 갈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야 해요. 왜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더 진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실망할 수 있죠. 왜? 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알다 보니까 더 가까이 알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의 한길숙을 모르겠다. 내려온 말이 그렇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자도 안 되는 그 한 길도 안 되는 그 마음을 모르겠다. 왜? 사람들은 흠이 많아요. 자신을 포장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실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라 했어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죠. 그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자,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교회인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더 안에서 우상 숭배도 나오고
음행죄도 나오고 또 은사 문제로 불거지고 또 교회 안에서 막 어린아이들 같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뭐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또 무슨 바울 파다, 나 예수님 파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막 사분오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불거지면서 바울이 점검하기를, 야, 정말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요. 내가 지금 또다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될 터인데 화를 잔뜩 품고 가야 할 형편이 됐다. 그들이 잘하면,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하면, 순수하게 순박하게 잘하면 사도 바울이 방문할 때 기쁨으로 찾아뵐 수가 있는데, 꾸중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 안에 분쟁하는 교회 있어요. 같은 교회로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전도의 문이 막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데, 그런데 한치도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위에층에서 예배드리고, 서로가 못 들어가게 경계하면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났다면 뭐라 하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입니까? 해서는 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지적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점검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는 뭐라 했어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해라? 누가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정비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점검하듯이 자신을 점검해라. 자신을 확정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뭐예요? 스스로 알지 못해. 만약 이걸 알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즉 아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면 너희는 뭐한 자다?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 와서 직분을 맡고 했어도 너는 하나님 앞에 무관한 버리움을 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학생들을 공부할 때 그냥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런 이스라엘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성도 봅니다. 그 사람의 재능을 봅니다.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대인관계는 어떠한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진로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왜냐? 취미도 없는데 갖다가 일을 시키면 능률이 안 오르거든요.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잘한다고 해도 대인관계는 원만한지. 여러분, 한 가지만 봐가지고 그 사람은 다 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교회만 안 빠지고 오는 것만 잘하는 거냐? 기도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대인관계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를 보실 때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아름답게 믿는 모습이 되어진다. 낡은 자동차가 운전자 자신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진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너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쇄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된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1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시작. 또 2절 내가 이미 말하니까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 전에 지은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자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뭐라 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가면서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다분입니다. 내가 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뭐 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그러면서 3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하니라? 뭐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넘어가고 그런 분 아니야. 십자가에 죽을 때 사랑으로 은혜로 모든 걸 이뤘지만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하게 다스리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잘못되어졌을 때, 성전에서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화를 잔뜩 내시면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면서 얼마나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하셨어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의 약한 모습만 보지 마라. 잘못되었을 때는 부모가 그 자식에게 오냐 하고 사랑으로 아주 모든 걸 보듬어주고 품지만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도를 넘으면 화내시는 부모의 모습이 있지 않냐. 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약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자 못 받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너희들 구원하고 생명기를 잃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지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시다는 고린도 교회같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중에 변절된 그런 신앙생활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빈 껍데기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경 지식만 많이 한다고 교회에 속해 있다고 신앙이 바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절을 봅니다. 시작. 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보여줘라. 말로만은 아니고 신앙의 이력서만 내밀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항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게 존재하는 겁니까? 어떻게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었지만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장에 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네. 집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혼자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왜?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시작.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자,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정비해서 내가 예수님 모셨으면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보고 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다워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일본에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어요. 아시는 대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은 작가인데요. 이 소설에서 그 주인공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이 주인이 자신이 아버지 첩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비난하고 어머니를 막 공격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첩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는 날 하얗게 눈을 내리는 어느 날 뒷산을 올라갑니다. 뒷산을 올라가면서 자기가 올라온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기의 발자국이 삐뚤삐뚤해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르게 걸으려고 올라왔는데 뒤를 보는 순간 자기의 발자국이 어떻게 보여지더라? 삐뚤삐뚤해지더라. 그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정말 내가 확신하고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빙점이란 마지막 결론은 그 어머니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는 내용으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를 못하고 배려심이 없고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라도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저 넓은 바다가 왜 바다가 된 줄 아세요? 어떤 물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기에 바다가 된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비가 오면 온갖 흙탕물도 내려오고 오염된 물도 내려오고 그런데 그 물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정화시키는 능력이 바다에 있어요. 며칠만 지나가면
언제 흙탕물이 내려오냐는 식으로 깨끗하고 맑은 바다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달라진 줄 믿으시면 아멘. 응?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어떤 사람이 옷을 맡겼어요. 옷을 이제 드라이 하다가 이제 옷을 살펴보고 옷을 주머니를 들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맡기는 이 사람이 깜빡하고 돈을 뺀다는 걸 빼지 않은 거예요. 이 돈을 발견한 사람이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또 왜 시험 들게 하지? 나 시험 안 될 거야 하고 돈을 잘 빼서 보관하고 세탁물을 맡긴 사람이 찾아올 때 아니 저를 시험하는 겁니까? 왜 이런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저를 시험합니까? 여기 돈 있어요. 있는 그대로 좀 건들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몰랐어요.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얻은 소득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린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줬어요. 며칠 있다 그분이 찾아왔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교회를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만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당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다음부터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런 모습을 생전 보지 못한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너 자신이 알지 못하느냐? 왜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왜 흔들림이 없이 왜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산조하세요? 미련해서요? 어리석었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 이 믿음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신앙을 보십시오. 요셉. 인간적으로 더 많은 출세와 더 많은 노예 생활에서 남의 집의 머슴 생활, 종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절호의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지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듣지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언제 보고 있다고? 그런데 요셉은 그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에요. 요셉의 신앙은 적어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지켜서 고생도 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뿐입니까?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확신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면 아멘. 확실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계신다면 말하는 것도 누구 닮아야 돼요? 행동하는 것도 누구 닮아야죠? 얘기 좀 해봐요. 좀 우리끼리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죠. 말하려면 누가 하듯 해라. 또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이 하듯 하고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주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나님의 계심에 확신이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뭐 해라?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이르를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 해라 그랬죠? 형제들아 뭐 해라? 기뻐해라. 또 마음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아멘. 평안함이 있으면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 잘 안 하는 학생이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 마음이 평안하죠? 다 경험자들이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이 와도 태어납니다. 평안해. 어차피 올 게 왔네. 뭐 평소 배운 대로 평소 아는 대로 그냥 시험 보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된 사람, 잘 준비가 안 된 사람, 공부가 잘 준비가 안 된 사람, 평소에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은 시험 날짜가 가까울수록 수능시험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평안하지요. 잠 잘 오겠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평안함이 있냐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답답하고 뭐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올 것 같고 뭐 실패가 올 것 같고. 아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주님에게 합력할 선을 이룬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평안하셔야지. 기뻐해야 돼요. 맞죠?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 평안함이 있었으면 아멘. 목사님을 보는 것도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찬양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마음이 불안하고 막 불편하고 이러면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나 그 얘기 안 했어요? 예.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야, 예수님이 계신데, 함께 계신데 슬플 이유가 있냐? 좀 힘들어도, 야, 오르막길이 있을 때 힘들어도 올라가면 정상이 있잖아. 그 정상에 멀지 않아 있잖아. 좀 힘들고 그래도 주님이 계시고 이끌으시고 붙잡고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평안함이 있는가? 여러분 외출할 때 늘 챙기는 게 뭐예요? 가방 챙기지요. 지갑 챙기지요. 왜 지갑이 뭐 남자들은 가방은 안 챙겨도 지갑은 챙기죠. 저 같으면은 지갑을 늘 챙겨야 하는 이유는 항상 운전면허증이 지갑 안에 있을 거예요. 현찰 없어도 카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지갑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혹시 교통순경한테 걸리면 면허증 내놓으세요 하면 면허증 없다고 하면은 이거 난감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갑을 챙겨요. 왜? 별거 아니니까 챙기죠?
중요한 거니까 챙기는 거. 그러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더 잘 챙겨야 돼요? 덜 챙겨야 돼요? 말할 것도 없죠. 믿으시면 아멘. 정말 나에게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